2021년 2월 1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가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첫 부분에서는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에서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설교하기 사랑하는 말씀인데 어제 본문에서 다루어졌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으로 이 새로이 등장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한밤중에 농부와 원수지간이 누군가가 와서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도망을 갑니다. 가라지는 다른 표현으로 잡초이지요. 그 결과 밭에는 좋은 밀이 자라고 있었지만 동시에 잡초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하인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인이 종들에게 명하기를 지금 뽑으면 좋은 뿌리도 상하게 되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명 추수할 때 그때는 밀과 가라지를 나누어 밀은 수확하고 좋은 곡식은 수확하고 가라지는 잡초는 불로 태워버리라고 주인은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 비유에서 농부는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지요. 이어 가라지는 이 잡초는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악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크리스천과 악인이 둘 다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함께 어울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무리의 사이에서 발견하게 되는 관계는 마치 가라지가 밀의 성장을 회방하듯이 악인들은 의인을 회방하고 막아서는 이런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뜻은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에는 물론 귀하고 값진 은혜의 만남들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악인들과 대면하는 어려운 순간들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악인과 의인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만나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만나며 그 안에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가끔은 왜곡되어 악용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렵고 불편한 상대라고 해서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지목하는 그런 섣부른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 위층집 층간소음 너무 심해. 악인들이야. 아니면 혹은 어느 지인, 어느 누군가 이웃 사람, 혹은 어느 성도님, 어느 집사님 나랑 너무 안 맞아. 나를 불편하게 해. 나에게 악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렵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려운 관계들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 이런 귀한 만남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운 관계들이 다른 이유가 아닌 내가 아직 예수님의 인격을 충분히 담지 못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생겨버린 이런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겸손 속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누군가를 악인이라고 지목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겸손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도 가운데 분별력을 구하는 그런 지혜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오늘 말씀이 드러내는 것처럼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악인, 참된 악인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악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이런 진짜 악인들과 함께 공존하고 살아야 하는 크리스천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이런 순간들과 위기를 극복하고 맞서야 하는 걸까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 두 번째, 가라지가 아닌 참된 곡식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사명.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악인과 함께 공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요구되는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요점들을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를 보시면 지금 밀밭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상황은 자라고 있는 밀에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가라지 뿌리와 밀 뿌리가 뒤엉켜 밀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밀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밀에게는 최악의 지금 형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곡식을 위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밀밭에 가라지가 심겨졌다는 사실을 밭의 주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밭의 주인이, 농부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이상 그 땅과 그 곡식은 그의 손길로 인해 잘 가꾸어지게 될 것이며, 그 곡식은 농부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이상 결국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공존한다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을 뜻합니다. 우리가 악인들과 맞닥뜨릴 때 우리는 공경에 빠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분명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비록 그들이 우리의 뿌리를 뒤엉키고 우리의 영양분을 뺏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를 케어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기 대신 때로는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고 악인들에게 오히려 시선을 고정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악인들에게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밭의 주인,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질문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악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악인들 가운데 내 자신이 발견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참된 농부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어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과 함께 두 번째 이어 보여야 하는 모습은 바로 참된 곡식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훗날 추수 때 하나님은 밀과 가라지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태워지는 이 가라지 속에 밀처럼 보이지가 않아 가라지의 변질이 되어 밀의 형태를 잃은 채 함께 불 속으로 던져진 곡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 밀의 씨앗으로서 심겨졌지만 주변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잡초 때문에 변질되어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말들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I never knew you.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거라. 이 무리는 자신이 참된 곡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라고 자신을 생각을 해왔지만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 찢어지는 소식을 듣게 되며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악인들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곡식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자녀됨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실 수 있는 어떤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씨앗으로 뿌리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 좋은 수확이 되기를 소망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좋은 곡식으로 남는다는 것은 우리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좋은 곡식이라고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오늘이 하나님이 수확하시는 날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최고급, grade A, prime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참 좋은 곡식이구나. 내가 너를 심었을 때 내가 너를 두고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너는 왜 이렇게 너 이렇게 휘었니? 이런 품질로 내가 너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니? 어느 평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함,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은 곡식, 좋은 수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곡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점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비읍의 끝부분이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여기에 적혀 있기를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의인과 악인들을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때 의인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우리는 의인의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눈물이 없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과 함께하는 이 크리스천의 라이프 결코 쉽지 않지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분명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 대가가 피눈물, 때로는 아픔, 때로는 배신,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겪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된 경주 끝에 천국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도전과 격려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비록 오늘 이 순간이 힘들지라도 악인들 사이 속에서 우리가 소수로서 이런 어려움을 지나갈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그 끝에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그 마지막 날 면류관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위해 살고자 하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크리스천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비록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때 얻게 되는 그 주님의 그 상, 구원, 그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그 어느 아픔보다, 그 어느 슬픔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은 약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힘을 얻어 계속해서 매일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